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잠시만요. 사무엘상 7장 7절인데 맞죠? 다른 데가 들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거기 써있죠? 네, 지금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실 제가 지난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번 주는 맥주감사 주일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여기를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본문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님과 도대체가 어떤 관련점을 잡아내기가 어려운데요. 이 맥주감사 주일에 맞이해서 그냥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구역원들과는 이 감사의 의미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 보면 볼수록 아차 싶었는데요. 그냥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본문이 있었던 사무엘 시기에는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눈치를 보던 시기였습니다. 퀴즈를 하나 이제 심심하니까 우리 한번 내볼 텐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렇죠? 사무엘이겠죠? 사무엘은 혹시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 잘 찍었지만 틀렸어요. 네. 다른 어디 지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 안 했던 건데 청년들이 지금 되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레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나와요. 그 사람이 엘가나인데 그 엘가나에는 아내가 말고 첩도 있었더라 라는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자, 레위인은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원래 반차에 따라서 들어가서 자기의 예배와 여러 가지 직무를 했던 사람인데 보다 더 특별하게 한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와 절연되어져서 하나님 성전에만 머무는 자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죠.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렇다면 초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그죠, 사울이죠.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왔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다 관여하지 않고 지역 감정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걸 블레셋이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사기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나눠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지파도 여기를 얻었는데 단지파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다 이겼는데 얘네만 졌어요.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다 우리 살자. 여기서 사서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북쪽은 단이요, 가장 밑에 있는 곳은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그 단지파와 유다지파 요 사이에 있는 요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도 이 옛날의 지파들이 전쟁이 터져요. 위쪽에서 누가 나와서 납달리, 아셀, 여기 므낫세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격하러 싸워줬어요. 오른쪽에서 공격하면 이쪽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싸워줬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점점 싸우는데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크게 방해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건 이쪽에서 오건 이쪽에서 오건 자기들은 크게 방해받지 않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나? 혹은 이쪽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굳이 우리가 피해 입으면서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 사사기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다 모였다가 이번에는 얼마 정도 모였다가 점점 안 모였다가 나중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죽입니다. 그 이후에 극에 달았던 시기가 바로 사무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해서 이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공무를 요구했던 겁니다. 너 우리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 근데 유다 지파가 혼자 싸우기 힘들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싸워서 같이 해서 싸워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도와줬느냐? 안 도와주는 겁니다. 참 영적 가족인데 참 서로 간에 정없는 그런 영적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얘네 공격하면 얘네는 또 얘네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줘. 얘네 공격하면 얘네가 안 도와줘. 이런 걸 아주 잘 활용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라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너희들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됐지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싸워야 돼 결속해야 돼 이걸 받아들이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속한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단합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때로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거든요. 므낫세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때로 몰려와서 공격될 게 뻔히 보이니까 이들이 결속되고 연합되기 전에 먼저 이들을 우리가 공격해서 이들을 와해시키자라는 전략을 짭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게 블레셋 군사들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미스바 성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딱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저쪽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밑에서 누군가가 칼을 차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한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산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극도의 공포감을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게 되고 이들이 사무엘에게 이것을 해결해달라 요구합니다. 빨리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오늘 9절 보시면 사무엘이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아주 예쁘고 어린 양 하나는 이 양은 원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양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번제를 드렸다 그러죠? 오늘 9절 보시면 온전한 번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사무엘한테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사무엘이 당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막 당황해. 블레셋 사람들이 칼 갖고 올라가. 야, 빨리 양 갖고 와. 양 갖고 와. 빨리 급하게. 이게 아니라 느긋하게 할 일을 천천히 그것을 번제의 규칙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니, 지금 올라온다는데, 아니, 지금 앞에서 차근히 하나씩 이게 흔히 말해서 절단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했던 거죠.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신 법도대로 사무엘은 진중하니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때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쫓아가서 승리하고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을 무슨 돌이냐고 부르기를 시작했냐면 도움의 돌, 우리를 도와주는 돌이라고 에벤 에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보시면 에벤 에셀이라는 지명이 원래 있었어요. 에벤 에셀이라는 지형이 있었는데 그 지형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한번 벌입니다. 그게 사무엘 전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때 한번 전투를 벌여요. 그때 전투를 벌이는데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붙어서 처음에 누가 이기냐면 블레셋 진영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생각을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을 해보자. 법궤를 안 갖고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와서 졌구나.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와요. 이제 그래서 막 이스라엘의 진영에 막 진동이 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왜 저런가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블레셋 군사들이 막 이제 탈영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블레셋 장수가 힘써 싸우자. 죽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죽자. 라는 마지막에서 붙어서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리고 법궤까지도 빼앗겼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에벤에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벤에셀 그러면요 치욕의 장소예요. 치욕의 장소. 하나님이 법궤를 뺏겼어. 그럼 이제 대속죄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법궤가 다윗에 의하여 그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100년 걸려요. 100년. 나중에 한 사람이 보관하고 그 사람이 있는 거 말고 진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기간까지가 100년이 걸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그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뺏겼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도우셨고 법궤가 있으니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어때요? 법궤도 없었습니다. 싸우려고 왔나요? 그들은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싸울 수 있는 병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치욕의 역사를 다 씻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여기가 그곳이다 해서 에벤 에셀을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평화가 찾아왔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평화는 어떨 때 찾아오냐?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온다. 혹은 강할 때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도가 강할 수 있는 것, 성도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아무리 내세워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많은 봉사를 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무언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들이 바로 블레셋과 에벤에셀 전투에서 법궤를 가져달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처절히 박살내시고 하나님 홀로 이기신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감사를 얻게 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평강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교회가 막 마케팅 잘하고 운영 잘하고 막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선해지지가 않아요. 또 교회 또한 내가 착한 일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진짜 선이 무엇인지 내 안에 확인이 되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에 겨운 싸움을 할 때가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에베네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만 어디까지나 내 상식과 내 판단에 의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블레셋같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우리가 함께 단결하고 함께 연합되어지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